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독수리 기도 아마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NI 교회 파송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수리는 날아오른다, 목적지까지 간다. 투박하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독수리 기도. 중요한 것은 날아올라야 돼요. 땅에서 퍼덕퍼덕 되면 안 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영이 낙심과 두려움과 침체로 가라앉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독수리가 아니죠. 독수리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날아오를 때 자유로움이 있고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때 지치지 않는, 왜냐하면 바람을 타는 거기 때문에 지치지 않은 평안함이 있고 굉장히 넓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기도가 무엇일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늘 앞에서 첫 찬양부터 쭉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자꾸 이렇게 성도들을 안수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게 보통 앞에 한 30분 정도 다 찬양을 해요. 일반 교회들은 금요일에 여러분 뭐 다니엘 기도회나 이렇게 보면 한 30분 정도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뭔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설교 전에 막 안수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깜짝 놀랍니다. 10시가 돼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설교한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제 마음 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열었습니다. 날아오르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는 것도 좋았지만 목마른 분들이 나오고, 뭐지요?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포를 한 거고, 뭐 제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선포한 거고,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이곳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독수리 기도는 뭐냐면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기도나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으면 축 처져 버립니다. 예배도 살지 않고.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흐름을 타면 그 1시간 반이 결코 지루하진 않아요. 근데 성령 없이 그냥 생으로 하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독수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비로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오실 목사님이신데 참 좋았어요. 교제를 나누는데 살아있는 분이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할 사람 나와라,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학생이 10명, 15명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회개하고 방언이 열리고 2년간을 매일 저녁 학생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그 아이들이 눌려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 오늘 잠언 1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1절, 좀 아날로그 형태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잠언 16장 1절. 자,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어떤 뜻이냐면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되는 것, 그 생각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도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어른들, 사업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너의 행사를 네 맘대로 생각하면, 네가 하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너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싱크가 되게 하면, 연결이 되게 하면, 그러면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가 경영하는 것이 된다. 왜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맘대로 생각하면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라.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움직이게 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퍼득퍼득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주님의 바람을 타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은 너 자신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네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바람을 타면, 그 생각을 타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엄청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의 엄청난 키입니다. 키. 닫힌 것들을 열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 출애굽기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탄식 가운데 부르짖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의 바람을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고 어떻게 그 땅을 흔드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떤 바람을 보냈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들 봤다. 그러고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는데, 바로가 강팍한 것, 막 그 땅에 진동이 일어난 것,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날개로 업어서 그 진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그렇게 뭔가 진동을 일으키시고 뭔가 바람을 부시는데 이거는 아니야, 왜 내게 이런 것이 와? 근데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면 그와 같은 진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풍인지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바람인지, 그분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까 1절과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기 스스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되게 하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성취시키시는 주권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길은 뭘까요? 그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부니까 아무리 원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쪽으로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주님께 저는 그래도 잘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철수를 하는 것. 내가 바랐지만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 힘으로 뭐를 합니까? 다른 쪽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독수리잖아요. 그때는 새끼였지만 돌려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곳으로 총총총 가서 아멘하고 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훈련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꿈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 꿈의 방향이 아니라 훈련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더 고생하게 하시는, 더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 그 상황에 내가 원하는 그 꿈, 내가 원하는 계획, 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지 않는 그곳에서 헤매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그곳에 날개를 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죠? 정말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발견하고 내가 비록 원치 않을지라도 그곳에 날개를 펴는 주님의 진짜 독수리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자꾸 막 펄럭대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데 독수리는 날개가 크거든요. 그래서 펄럭펄럭 하는 용이 아니라 펴서 바람에 글라이딩하는 용입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부는데 그 큰 날개와 그 무거운 무게로 막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절대적인 훈련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발견하고 타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부시는지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모하시는 마음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목요일날 김장을 하는데 어떠한 형제님이 같이 식사하다가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나 구원 받았나요? 확증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 바람이 불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 지난 주일 저는 참 기쁜 주일이었습니다. 1부, 2부, 3부 다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1부 4명, 2부 2명, 3부 2명. 근데 참 간증, 한 분 한 분 간증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러한 귀한 간증들이었고, 간증하진 않았지만 한 자매는 올 1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하신 자매 2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새가족 예배 2부 예배 때였네. 1부 예배 끝나고 인사한 다음에 이상하게 새가족실을 가고 싶어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자매님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했더니 인도하시면 하시는 말이 생명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2분 다. 한 분은 뭐 어릴 때 잠깐 다녔지만 실제 교회 생활을 안 한 40대 한 초 중반 된 여성분들이, 결혼한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참 특이하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주일 1부에 이제 전도하신 분과 함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달 전부터 제가 구원 설교를 했잖아요. 한 주는 제가 뭐를 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도록 주일이지만 안수를 해드리겠다고, 원하시면 안수 받으시라고. 근데 한 자매님이 그날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뭔가 영적인 은혜가 그 자매님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어떤 찬양을 선곡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를 선곡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조심히 그분을 전도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안수받을 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부르는데 회개가 나왔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매 주마다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면서 드디어 지난주에 세례받고 지금은 되게 행복한 가운데 그 첫사랑,
주님 만난 지금 첫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계셔요.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에서는 전도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34명의 젊은이들이 왔대요. 한 120명 모이는 청년 공동체인데 34명이 초청받고 온 거예요. 여기 시골이거든요. 신봉동에서도 시골이에요. 우리 그냥 일반 대중교통으로 오면은 뭐 동탄이든 기흥이든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기쁨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막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그런 스킷 드라마나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한 막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이 바람이 불면 왠지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 말씀을 듣는데 생전 처음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왠지 모를 어떤 회개, 후회가 아닌 회개,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열린 마음.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어로 갖고 왔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부는 것, 성령과 연결시켰죠.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깊은 심령 안에 갈급함, 사모함, 깨달음, 회개, 믿음,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이 침체됩니다. 뭔가 막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을 부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기름을 부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 움직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 기름과 그 생명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제가 참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뭔가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저는 아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떤 경우는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 때 이것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복음 인카운터가 그래요. 아주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영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살아 움직이냐면 엄청난 기도 속에서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말씀 훈련을 한 7주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사랑과 기도로 아주 넘치도록 준비하니까 이게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막 강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각인데요,
생명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생명은 움직이지 않은 채 일로서 돌리는가? 저는 후자를 아주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지쳐버립니다. 지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지쳤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치죠? 물론 지칠 수는 있는데 제대로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 번아웃이 되고, 번아웃? 좀 구리네요, 표현이. 근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그냥 뭔가를 잘 만들어서 일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이라고 할 때 이 육은요, 세상을 의미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 종교, 바리새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신앙 양태를 가졌지만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무익하다, 의미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껍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성령으로 말하는, 진리가 움직이는 영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북한 사역. 지금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에게 아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1월 달 정도에 한번 그분들을 제가 섬기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선부 또 몇몇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또 마음 주신 분들 함께 가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내년 1월 준비하라 집회 다 끝나고 1월 초에 한 3박 4일이라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북한 사역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다음 세대 사역도 정말 한국 교회에 탑 클래스라고 할 정도로 투박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고 여기저기서 구제 사역, 또 여러 사역들이 아무튼 열심히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늘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는 늘 경계를 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잘 나가는 건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 일로서 돌릴 수가 있다. 일로서. 그냥 그렇게 해와. 근데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성령의 흐름을 타야 그 생명력으로 살아나는데, 나중에는 육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 전에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일 많이 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시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꼭 많은 일을 해야, 뭐 바빠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역자들은 좀 이렇게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는 뭐 12번 집회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제 어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사역을 이제 했어요. 이제 그분과 이제 만나서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받을 거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뭔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 제의가 올 것이다.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바람을 순수하게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열어줬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다가 기도 없이 가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엎어져서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그 다음 조심스럽게, 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바람을 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 여러 사역들, 북한 사역, 뭐 다음 세대 사역, 선교 사역은 하나님 내년에 뭔가 더 여실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할 때 여실 것 같아요. 내년 또 이번 준비하라 찬양의 주제 찬양은 높은 산들 흔들리고 옵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대양은 춤을 추네. 주님께서 뭔가 여실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탈 줄 아는 리더, 탈 줄 아는 성도들. 왜요? 독수리들이니까. 지금 제 눈에는 다 독수리로 보여요. 이렇게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 독수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날개를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독수리는 날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그래서 다들 그 바람을 탁 타서 쫙 공중으로, 우리 다음 세대 또 각 사역들이 막 그 바람을 타고 샥 날아오르면서, 그냥 날아오르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목적지에 쉬 가서 먹이를 낚아채기도 하고, 그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데스티니를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이루는 그와 같은 독수리들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전체 안에 이 바람이 불지어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가? 아까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분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바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하나님의 바람을 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자기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다시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그 뜻에 맞출 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쫓을 때, 그러면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기준과 내 야망, 그게 야망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야망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경영은 자기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안 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내 힘입니다. 내 힘.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이 바람이 불게 하는, 이 바람을 타게 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 힘이 빠지느냐. 어저께 그저께 김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김장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추에 숨을 빼는 거예요. 숨을. 처음에는 배추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착 쳐들고 내가 배추다 하면서 그 입마다 다 살아있어요.
물론 겉절이를 먹을 수는 있지만 겨울을 나고 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여서 그 김을 쫙 빼야 돼요. 겸손하게 이렇게 배추 잎사귀가 힘이 다 빠져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흐물흐물 하나도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게 될 때까지 소금에 쫙 절여서 쭉 빠지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뭐 속을 막 하면서 비비도 막 주인의 마음대로 막 비벼집니다. 저도 한 70포기 정도 이렇게 버무렸는데 만지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이 배추들이 야 이번 김장은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가 너무 좋아요. 일단 중요한 건 겸손합니다. 얘네들이 다 이렇게 빠져갖고 다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는 숨을 빼는 것입니다. 숨을 빼는 것. 많은 경우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 소원, 내 열정, 이게 안 빠진 거예요. 악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는요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 아무리 선한 것도 육이에요. 아무리 선한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도 육입니다. 육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이 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 의, 내 야망, 내 열정이 너무 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각이 오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안 불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당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라니까요. 이거 옳은 생각인데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석인가 그 씨인가 그게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은 영영합니다. 영원해요. 그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요. 돌파합니다. 이거를 받았느냐? 왜 못 받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면서 막 그 배추가 막 숨이 막 살아갖고 막 고개를 쳐들면서 막 이게 오르니까요 이게 맞으니까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숨 빼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힘을 뺄 줄 아는가.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물때, 주님의 바람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감이 제가 아까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정서와 그리고 제 어떤 상태에는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감각이 개발이 됩니다. 언제? 내 힘 빠질 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주님 내 힘 빠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을 통하여 배추 힘 빠지듯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므로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바람이 왜 안 불까?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회개가 내 힘을 빼는 행위죠. 회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원하는 것을 십자가 안에 연합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거예요. 회개하는데 내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 앞에 눈물이 나고 내 스스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집회 첫 주는요 6, 7, 8 회개입니다. 주제가 회개로 그릇을 준비하라. 회개로 그릇을 준비하라. 이번 준비하라 집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내년 표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집회 내년 1년 전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지요?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준비해요? 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뭔가 지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더 깊이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릇을 닦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또 살아났던 것 하나님 완전히 부서뜨려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바람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바람이 불까? 감사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고 제가 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제? 감사로 제사 지낼 때. 제가 저 자신이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제 담임 목사니까 영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 또는 시험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을 알아요. 그때 저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사람은요, 누구나 시험이 오면, 뭔가 막히면 사람의 본능은 불안하고 낙심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다 그래요.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그때 저는 잘 봐요. 그분이 또는 제가 자꾸 낭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그 부정적 선포에 자기가 묶이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선포는 영적 세계에서는 힘이 있거든요. 좋든지 나쁘든지. 근데 지금 시험된 상황에 감정이 좋지 않고 생각이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제가 봅니다. 그 말에 묶이기 시작해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말에 묶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에 이 자신의 감정이 더 침체가 됩니다. 더 상해버려요. 그러면 마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이 덮습니다. 그 말을 딱 받아서 취해서 어둠이 딱 묶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더 부정적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신앙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바람이 닫혀버립니다. 마귀가 꽉 묶어요. 자기 말에 얽혀서 꽉 묶여요. 감정도 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선택인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게 90일 수도 있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게 90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자의 사람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그 삶의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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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에 어느 한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똥물을 뒤집어 쓴 날이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상하고 너무 수모를 겪고 옆에서 어떤 분이 너무 불쌍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날 BT 집회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늦게 5시에 넘어서 왔어요. 말씀 준비도 한 해도 못했고 제 감정과 제 상황은 완전히 똥물 뒤집어 쓴 잔을 마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잡고 뭐 했을까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한동안 상황 가운데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복이죠. 그날 BT를 해야 되니까, 제가 BT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거기에 실어서 제가 찬양하고 선포하니까 보세요. 그 선포된 말이 저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선포된 말이 결박을 깨버리더라고요. 그 선포된 말이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주님의 바람이 다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만에 그 예배 속에 제가 그냥 벌떡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제 자신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봅니다. 언제 바람이 부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당신의 삶이 올라갈 수 있냐고요?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선포한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느껴지세요?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다윗도 똥물 뒤집어진 거예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본인은 막 허겁지겁 도망가서 동굴에 피신한 인생 찐따가 돼서 난 다 끝났어. 악기도 집어던져버리고 그 캄캄한 동굴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지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를 정했어요? 나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깨어나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낙심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날지어다. 다시 집어던졌던 먼지가 쌓인 그 비판을 들고 수금을
다시 내가 튕기면서 하나님 이 캄캄한 새벽을 찬양으로 감사로 깨울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일어났고 힘을 얻었고 주님의 바람을 탔고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람을 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바람을 타다 보면 그분 스케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수리 여러분들, 날개 한번 이렇게 포떡해 보세요. 눈을 똑바로 들고 독수리가 오르면은 와 이렇게 하면서 날개도 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바람이 어디서 불까?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그렇게 앉아서 날개 포덕거리면서 땅바닥에서 새 모이를 주워 먹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날개치며 올라갈 하나님의 독수리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일으키는 1m도 못 올라갈 그 바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위에서 오는 그 바람을 주십시오. 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주님, 내 뜻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들어 올리실 것이고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요,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기도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그분께서 올리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독수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그 바람을 구하면서 함께 타라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7번의 독수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가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한 번 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거룩한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그 품 안에 그분은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주님 다 녹아지고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을 여러분 거르십시다. 이 시간 씻어냅시다. 부셔드립시다. 그리고 영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다시 말하십시오. 일으키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가운데 그의 바람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방석 들고 앞자리에 나오시고 위로도 올라오시고 우리 주여 두 번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